십계명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제목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개정판에 부르다는 말보다는 일컫다는 말이 더 포괄적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개역 한글판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주 하나님과 기본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일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침을 가르쳐준 말씀이 계명이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 표기할 때 그렇게 히브리어 다음 네 글자,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거든요. 네 글자만 표기했지 감히 부르지 않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이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네 글자를 영어 알파벳으로 해보면 YHWH인데 이 네 글자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테트라는 넷이라는 뜻이고 그라마톤, 그랜드 뭐 이런 뜻이지요. 장엄한 네 글자 그러는데, 이 네 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니까 그 대화 가운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를 보내니가 누구냐고 부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답해 줬잖아요. 그 스스로 있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동사에 나와서, 그리고 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 테트라그라마톤 네 글자의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줄 히브리어가 아도나이인데 그 아도나이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발음을 하면 이게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이름 저 네 글자는 이게 뭐 어떻게 발음했는지 모르는데 후대 사람들이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계명을 내 이름 부르지 말라, 내 이름 아예 발음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그 오류를 깨우쳐 주셨잖아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는 게 오류가 많다. 그거를 깨우쳐 주시고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 율법을 내려주시는 근본 정신,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그 의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듯이 제 세 번째 계명도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그 마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에 따라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좋은 힌트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았던 예들, 그리고 이런 게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 보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21절 23절인데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자녀를 몰렉 이방 제의식에 불가원들 통과하게 하는, 이 섬뜩한 일을 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제의식에 참여해서 끔찍한 그 제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목되게 하는 것인데, 근데 레위기 18장 문맥에 보면 그 22절에 또 이는 가져간 일이라, 23절 수간이라고 짐승과 교합하는 문란한 일 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라, 문란한 일이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하고 문란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사기치는 이런 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22장 2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린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이거를 거룩하게 잘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아무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말은 내가 꿈을 꿨다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느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언제까지 이 마음 붙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하여서 예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제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 다 거짓입니다. 이런 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짓을 예언자들을 지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민자해서 거짓으로 예언자 행세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부정적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이고, 주목할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에 있는 21장 24절 말씀이에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을 행함이니라. 망령됐다는 것이 무례하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하고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로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목소리로 말하기를 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를 지목하는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겠는가? 앞의 말씀들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로 들었던 히브리서 18장 히브리서 18장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제의식에 극단적 헌신을 하거나 동성애나 수관 등과 같은 가증하고 문란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전혀 모르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까? 전혀 안중에 없는 오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양심에 들려지는, 양심을 터치하시는 하나님 영의 그 세심한 터치를 묵살하고 죄짓기 담대한 것,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죠. 좀 격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그냥 핫바지로 여기는 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3등으로 밀쳐놓는 태도, 하나님을 하찮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태도가 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죄 없다 하시지 않고 부응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응이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떡 먹듯이 먹고 나며 당장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점 보는 것 같은 무속신앙에 빠지고 동성애, 수관 등과 같은 가증하고 문란한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삶에서 징계하시고 해도 양심이 무뎌져서 지금 닥치는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면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온통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곤 하지요. 잠언과 함께 구약에도 주어진 인생의 또 하나의 지혜들은 전도서이지요. 잠언은 이제 실용적인 지혜를 모아놓은 실용적인 지혜의 지침들을 모아놓은 격언집이라면 전도서는 훨씬 더 묵직하게 인생의 본질적인 지혜를 깨우쳐주는 성경입니다. 그 전도서의 맥을 이루는 몇 구절 말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위에 거 먼저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맷돌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천천히 갔지만 확실하게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한다고 징벌을 바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앞부분은 다분히 좀 시니컬하지요. 청년이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날 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미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 이거는 공동번역이 번역을 시감 있게 공동번역이 했습니다. 꿈도 많이 꾸며 말도 많이 하겠지만 하나님 두려운 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부질없는 말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꿈도 많이 하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인생 살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 내가 과감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위세를 떨치려고 하거나 혹은 코앞의 이익을 위해서, 코앞의 쾌락을 위해서 선을 넘어버리는 짓을 하지 않는 것 등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마음의 뜻이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무례하고 오만하게 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앞에도 봤던 잠언 21장 24절 망령된 게 어떤 것인가를 정의해 주었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무례하고 교만이 도도히 행하는 태도가 망령된 자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하고 오만하게 들먹이는 태도는 가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입니다. 앞에 보았던 레위기 22장 2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복되게 하며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성물을 제사장들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혀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사람의 말도 함부로 하고 일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리고 승질 부리고 그러다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폭력을 휘두르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속뜻은요, 살아가면서 오만한 마음, 무례한 태도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명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존귀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태도이고,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 하나님 앞에 오만한 태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자기 생각이 더 맞다고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대놓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신앙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단 깔아뭉개고 시작하는 사람들, 위대로 누리려고 하는 태도들, 나는 너하고 급이 다른 식의 태도, 그리고 나는 다 안다는 식의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리고 멸시해버리는 태도가 그게 하나님 앞에도 무례하고 오만한 꼴입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대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바탕에 하나님 이름도 무례하고 오만하게 말하고 할까요?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넘치는 교만이라고 했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자기 판단과 생각에 대한 집착, 그게 지나치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요새 뉴스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착각, 공주병, 왕자병이 깊기 때문이고요. 어떻게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높임받고 싶고 자기가 잘나고 싶은 이 지향성, 자기 애착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태도와 성품 측면에서는요, 진리는 확실히 역설적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수록, 그러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차마 눈뜨고 못 받는 꼴불견을 보이기 일쑤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만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지요. 자기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티내려고 하지 않고 어디 가나 어울려주는 마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또 명확히 말씀해 주셨지요. 마가복음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거가 앞에 42절에서는 예수께서 불러다가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잘한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겸손은 낮은 척,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쉽게 함께 어울려주는 마음의 태도가 겸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 함께 죄 짓는 것도 말고요. 내가 일부러 겸손해야지 그래서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함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울려줄 때 겸손한 성품이 몸에 배입니다. 요새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그렇게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는가? 똑똑한 한 청년이 뼈 때리는 이야기를 마침내 제게 들려주더라고요. 목사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자기 잘난 척만 하려고 한다고 아주 빗을 꼽아주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시장에 열망 있는 그 열망은 있는데 이 성품과 태도가 성숙해 가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 하나님의 명예를 존귀 여기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오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인생살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위선을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뜻입니다. 그 에레미야 예언자 당시에 그 거짓 예언자들이 그 예의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것도 없는데 자기가 꿈을 꿨다고 퍼포먼스까지 행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 우기는 그 사람들이 있고,
그 마태복음 7장 주 예수님께서 직접 깨우쳐준 말씀, 이 말씀은 섬뜩하지만 반드시 기억하게 할 말씀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빙자에서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외적 성과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심판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위선이지요 이게. 주여 주여 노래를 부르지만 실상 속마음은 예수님이 주인이 전혀 아닌 자기 자의식, 자기의로 꽉 찬 사람들 무슨 말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태도가 꽝인 사람,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꽝인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자기 잘난 척, 자기가 높임받고 싶은 거기에 매인 사람들 말입니다. 천국은 능력자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천국은 마음이 정직한 자, 나도 죄인임을, 나도 나의 의에 집착하고 내 중심성에 찌들고 살아가는 별 수 없는 인간임을 알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신령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도 행하고 또 권능도 행하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내 경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핵심은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하고 바리새인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줬던 것처럼 복음에 정직한 자, 나의 죄인됨, 나의 자아 집착 성향을 인정을 하고 부인하며 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 그 태도가 진실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 이름을 사칭하는 거짓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쫓지 말고 정직을 추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존귀 여기는 우리들의 태도이고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지요. 이제 언약 백성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 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니라 가르쳐준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거룩히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경외하는 태도이고 무례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만족, 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거나 사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그 마음에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언약 백성에 지침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제로 말씀해 주신 바를 잊어버리지 않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십계명 가르쳐 주는데 2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죠.
나는 너희를 이집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 은혜가 바탕이지요. 사랑과 권능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시는 그 권능의 주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고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경외함과 그다음에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나의 명령과 규를 지킬 것이 아니냐 깨워주셨던 것처럼 그 인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경외함과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인생 행복이 넉넉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 주셔서 저희가 그 은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듯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살아라. 삶의 지침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 하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으로만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 넘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지침으로 새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 세 번째 계명에서도 하나님 우습게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회개토록 가르쳐 주시고 그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무례하고 오만하게 굴지 않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라고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확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혹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저희 자신들을 뽐내고 드러내려고 하고 마치 저희가 잘난 것처럼 행세하고 싶은 뿌리 깊은 자기의에 집착, 그 위선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 자기의 집착, 위선을 배격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은 열망을 오늘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습게 함정으로 밀쳐놓거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오만무례하게 대하거나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의 의를 들이밀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내 자신 인정받고 연연하는 태도들, 그 모습들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주시고 보게 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자신이 여전히 죄인임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정직히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말끔히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감동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세월이 오를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착했던 태도들을 계속해서 벗어가며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어져서 살아가면서 자아를 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즐거워하며 그렇게 주의 뜻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능력자가 되려는 야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정직한 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 다른 사람은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열망을 더 크게 감동해 주십시오. 그래도 저희는 평생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면서 저희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앞서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계속해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선하심을 그렇게 알고 기뻐하며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저희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